우리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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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책을 읽다가 히포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 서품을 받는 기념 설교에서 자기가 할 책임에 대해서 언급한 글을 좀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꾸짖는 일,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일, 반대자들을 반박하는 일,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나태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 사고 팔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류하는 일, 주제 넘은 사람들을 제자리에 두는 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달래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 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설교하고 반박하고 책망하고 교화하는 일,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도움이 되어주는 일, 이것은 큰 부담이며 나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시겠죠? 어쩌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런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어저께 쓰고 또 다시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라는 말과 또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 이들은 좀 힘들죠. 어떻게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덫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면 또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제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에 캠프에 왔던 몇몇의 아이들, 학원 아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학원에 어쨌든 학원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왔고 학원에 계속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본 아이들이죠. 교회라는 곳은 그 캠프가 처음인 애들한테 캠프가 어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무서웠어요. 무서웠대요.
왜 무서웠어?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신 거죠.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앞으로 술 마시면 어떻게 되고, 담배 피면 어떻게 되고, 너희들 마약에 빠지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인터넷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정말 이렇게 이게 뭐죠? 영상하고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굉장히 큰 무서움이었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도 약간 좀 무섭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거의 다 아이들이 무서웠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서 무서웠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와볼래?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제 다시는 안 가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교회 가자. 이번에 우리 캠프 하잖아요. 30일날 캠프하고 우리 수영장도 가니까 우리 그때는 내가 말씀을 전할 거야. 내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렇게 무섭지 하진 않을 거야. 내가 무섭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와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면 안 가요.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천국이 좋아서 아이들이 딱 왔을 때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우리 천국은 정말 이 어떤 것보다도 재미있고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곳이야 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시고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옥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인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싫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아이들한테는 어렵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옥이 싫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강조하시니까 교회라는 곳이 저렇게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아이들이 처음 교회 나왔거든요. 정말 이제 어떤 아이는 우리 학원에 이제 거의 6년을 계속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는데 6년 동안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마다 걔를 초대했어요. 교회 알아?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학원에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다 따라오는 애가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절대 안 왔어요. 그 엄마도 정말 너무너무 좋으셔요. 근데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그때 어디 데려가요. 이러면서 대놓고 교회 안 가요 이 소리는 안 하지만 은근하게 이렇게 막 안 갔던 그런 엄마가 그날 교회를 처음 보내신 건데, 아이가 처음 간 교회에서 교회는 무서운 곳이야, 이상한 곳이야 이렇게 인상을 받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 아이들이 이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어쨌든 그날 나왔던 아이들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어느 순간 이 천국에 대한 그런 기쁨이 더 커지게 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 천국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학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애는 제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이 좋아서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작은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요 사실은 짐인 것이죠. 어떻게 하든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또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라고 목회자는 또 그렇게 마음이 힘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더 큰 부담을 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오늘이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래도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처럼 하면 되구나라는 그런 어떤 샘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이 샘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초대 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인 것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네가 대제사장이고 네가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막 알려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오늘 8장의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모세가 다 하나님의 어떤 감도로 다 알려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1절에서 4절에 말씀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가 나오고요. 5절에서 13절에는 위임된 제사장들의 정결의식과 성의 착용, 제사장 의복 착용, 또 기름 부으심의 모습들. 14절에서 17절은 위임식의 속죄제, 18절에서 21절은 또 위임식에서의 번제, 또 22절에서 32절은 위임식에서의 화목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는데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제사를 너희들이 집례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정결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제 말씀 보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나누면서 28장에서 29장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회중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이제 박혀 있죠. 그리고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뭐 정확하게 말씀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림과 둠밈으로 이제 보석의 색깔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을 이것으로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옷은 모든 죄를 가려주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관유를 발라다 이제 기름을 다 붓는 것입니다. 성막 곳곳에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비로소 제사장의 그 효력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성막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 바로 아론,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과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출애굽기 뒤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금 가져와라 해서 금을 부어 녹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사람이 또 아론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회중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저 사람 이렇게 우리 요새 대통령이 어떤 장관 세우려고 할 때 인사청문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뒷조사 다 하고 저 사람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예전에 음주운전했어.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탈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럼 회중들이 야, 옛날에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청문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서 하나님 이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먼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 1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지금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왔죠.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잡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에 바르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속죄제를 지내는 이 모든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속죄제 할 때 누가 번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고 누가 안수합니까? 그 사람이 안수하죠. 누가 잡아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끌어와요? 모세가 끌어오고 누가 안수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누가 잡아요? 모세가 잡아요. 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샘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딱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과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것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번제에 대해서도 드리죠. 이제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에서도 조금 더 다른 것은 원래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순수를 드릴 수도 있고 순양을 드릴 수도 있고 순염수를 드릴 수도 있고 형편에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번제물은 숫소만 드렸어요. 숫소.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순양을 드리는 거죠. 순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하나에 딱 정해져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똑같이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위임식 순양을 드리고요. 자, 22절 말씀 보면은 이제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은 위임식 순양을 드릴세라고 말씀하죠.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다른 데는 다 이제 속죄제, 번제의 순양, 18절에 번제의 순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속죄제의 또 순양이라고 하는 숫송아지라고 하고요. 14절에는 속죄제의 숫송아지라고 하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숫송아지, 그 다음에 번제의 순양 이렇게 다 그 제사의 명칭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위임식의 순양을 드린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의 희생을 그대로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하는데요. 다른 것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피를 가져다가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이제 똑같고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서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뿌리는 것이고요. 또 24절에 말씀 보면은 23절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오른쪽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뿌리는 데가 하나 더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에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른쪽 귓뿌리에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를 잘 경청해라. 보혈을 통과해서 잘 경청해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는 뿌림으로 인해서 너희 이렇게 정결하게 손과 발을 사용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이고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귀에 바르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발라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